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선지자였던 요나입니다. 이 요나서가 처음 쓰여질 때 1차적인 청중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아주 편협한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며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강대국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좁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방인들까지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으로 듣는 계시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명과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나 또 요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주로 환상이나 꿈, 또 직접적인 이 말씀, 천사의 중재 등을 통해서 임하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라는 표현으로 요나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이 계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적국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을 해야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여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달은 말씀으로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의 감동 그리고 기도와 설교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사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주신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향해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외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서 외쳐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이 짧은 한 문장이 요나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이처럼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부도덕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이었고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라는 성읍이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악한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 이스라엘의 해변 항구의 이름이 욥바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요나의 모습은 선지자로서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반대로 도망가려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예언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지인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이후 대략 한 세대가 지난 시기쯤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하다 이름이 났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한편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제국이었고 수도 니느웨는 잔혹한 정복과 전쟁과 포갑적인 통치로 악명이 엄청 높았던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 당시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회개를 촉구하며 부유층의 불의와 우상숭배를 강하게 책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제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북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나는 이들과는 다르게 이방 민족, 그것도 자기 민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이 니느웨를 향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꺼렸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나에게는 아주 강한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고 피해를 보며 협박을 받으며 위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요나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에게 신학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방 민족, 특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꺼렸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피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사악하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며 고통을 주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도는 요나의 선포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충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은 요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는 굉장히 좁고 수심이 얕아서 대형 성박이 정박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었기 때문에 이 왕래하는 배가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아주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거기는 싫어,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요나는 그래,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니 분명히 요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봐봐, 이렇게 배가 준비되어 있잖아 라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배삭까지 지불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돈과 시간을 들여 이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합리화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척척 진행되고 원하는 방향으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할까요? 또 반대로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가는데 자꾸 일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막히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경우가 꼭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요나의 경우를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배삭도 있었고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 길은 풍랑을 만나고 요나 자신뿐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쉽게 단정짓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부합하는 길인지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잠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내가 기도했는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과정과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마침 만난 배에 올라타기 전에 그 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도망치기 위해 찾은 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마침 만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부르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자 거센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사공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순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요나가 지금의 위기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위태로운데 요나는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태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요나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형편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는 달라. 그 이유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편안함을 우선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내 유익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알았기에 그 사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멸망시킬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요나의 마음에는 불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며 폭풍이 몰아쳐도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 위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 선원들까지도 생존을 위해 발부둥치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왜 그런 폭풍이 다가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시간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 요나는 세상의 고통과 단절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요나의 이 깊은 잠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에서 비롯된 죄책감과 불안을 피하려는 영적 마비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나는 폭풍의 소리를 알면서도 아니면 알기 싫어서 자신의 영혼을 무감각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자 풍랑을 일으켜 그를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 때문에 닥친 풍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듯 깊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의 유익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서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주장하며 혹시라도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말씀도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인 거죠. 내가 섬기면 힘들고 손해를 보지만 그 섬김으로 다른 지체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순간 아닙니까? 내 힘으로 순종이 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무겁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나의 뜻과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 충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 애를 쓰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최면에 걸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말씀과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복된 주일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 그 악한 성읍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나처럼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사명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일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 한 해가 10개월을 지나 이제 마지막 2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직분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며 그 사명이 무겁고 힘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거나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셔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복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